오늘 이제 보면 또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기 때문에 15장에서 19장으로 건너뛰었는데 우리 16장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6장은 아하스 왕의 범죄. 아하스 왕은 유다에 이제 요남 우시야 왕이 있으면 요담이 왕이 되었죠. 그 요담에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1절로 4절에 보면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어 범죄하게 되었어요. 무슨 범죄를 하게 되었느냐? 이건 전에도 없었던 그런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16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16장 3절.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며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엄청난 배려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절로 6절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내침하게 됩니다. 내침하게 되는데 아주 정치적 수단이 있었던 여기 아하스 왕이 7절로 9절에 보면 아스루 왕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구원을 요청하면서 이제 모든 금은 보화를 갖다가 바칩니다. 16장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하나님 전에 있는 은금을 다 보물, 진귀한 보물들을 갖다가 아스루 왕에 진상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아하스가 그래서 다메섹에 가게 돼요.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죠.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다메섹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안 도와주고, 여기는 이게 아람 나라는 큰 나라니까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그 제단을 식양을 갖다가 미리 설계도를 떠가지고 본국에 보내요. 여기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오는 이 우리아가 또 그대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지만은 이 직업적인 제사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직업적인 제사장이. 그러면서 그대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아하스가 돌아와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노따는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왕이 명령하게 되었어요. 군권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왕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은 아하스가 성전 기구를 이동시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허락 맡지 않고 다 옮기게 돼요. 그러므로 19절로 20절에는 아하스가 죽고 이제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의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이 다윗성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도 역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그 뜻은 소유자라는 뜻인데 16년 통치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은
이스라엘 멸망.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 왕 때에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왕 때.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왕가였지만은 그 왕가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신 10지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결과 결국은 이제 때가 되매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 우리나라도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212년의 짧은 역사 속에 이제 멸망하고 마는데 그때 한참 떠오르던 애굽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제국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17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하고 백성들은 이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본국으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 그리고 여러 나라한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포로 잡은 사람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주한 타국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나 베냐민 지파는 아주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혼혈민족으로 개로 여기는 그런 민족적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들 그래서 얼마나 싸움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도 저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념적 갈등 속에 싸우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이 저렇게 못 사는 줄 알면서도 또 이 대한민국 안에도 자경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한 죄는 이게 17장 7절로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멸망한 자는 누구의 죄를 따라갔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는 문을 닫았어요. 남유다는 문을 닫았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사마리아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었는데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그 토착화 신앙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하고 짬뽕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정통이 아닌 아주 짬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29절로 4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아주 잡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통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늘 17장 40절부터 41절 40절부터 4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날까지 그대로 하니라. 여기 뭐 풍속대로 행하였으나 토착화 신앙이 된 거예요. 정통 신앙이 아닌 토착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뻐해 하셨냐면요. 이 유다나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우리가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믿고 돈을 뿌리게 돼요. 돈을 뿌리게. 돈 종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은 중동의 저 아프간을 통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선교하지 않고 이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선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돈 선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고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간 같은 데 가면은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 100명이 가면 얼마입니까? 억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 좋은데 올 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왔다 떠나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착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정통 말씀이 아닌 토착화로 다 변화되었어요. 오늘 18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18장 전체, 19장 전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장에 보면 이제 1절로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신앙과 치세가 나오는데 그는 잘한 점이 있었습니다. 뭘 잘했는가? 여기 보니까 다윗과 같이 아주 충성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도 역시 54세에 사망하고 맙니다. 우리 2절 우리 다 함께 18장 2절 시작.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지리하리라. 그 모친의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25년 더하기 29년이면 몇 살입니까? 네? 54년. 네. 그래서 54년 통치하고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지리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도 단명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가 잘한 점을 보면요. 3절에 보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정직한 자에게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를 행했냐? 우상 타파를 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때 산당을 갖다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 그래서 성경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18장,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54세, 29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역대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뭘 제해왔다고요? 산당을 갖다 제해했어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상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이 유다 왕들은 산당을 없애버리지 않은 게 뭐냐면 자기 왕권에 피해가 올까봐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남유다는 뭘 없애지 않았죠? 금우상 이거 없애지 않았어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히스기야 왕처럼 과감하게 깨트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트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있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노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 사는 방법은 뭘 만들려고 그랬죠? 노뱀을 만들고 그걸 바라보면 산다 안 산다? 산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것을 우상시에 여겼어요. 아주 우상화했어요. 감히 그것을 누가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깨트렸죠? 히스기야 왕이 깨트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거는 뭐죠? 첫째, 정직했다. 또 산당. 우상 타파. 산당을 과감하게. 남들이 못했어요. 열대 왕들도 못했어요. 다윗도 이건 못했잖아요. 솔로몬도 이것은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이건 우상이다. 그러면서 깨트려버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거 얼마나 우상시됐습니까? 그것까지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느후 수단이라 이렇게 줬습니다. 느후 수단은 뭐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적 붙어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고양이 그 후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졸음 돋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이 있잖아요. 그 녀석이 새끼를 갖다가
끌고 다니다가 우리 옆에 건물 2층에다가 거기다가 키웠어요. 그 사무실을 보는데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사무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사무장이 자기 사무실을 어떻게 했느냐, 그 구멍을 막았어요. 거기 바람 구멍이 들어오는 피트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한 고양이는 이제 뛰어다니다가 이제 거기 떨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구멍에 떨어져가지고 그 녀석이 떨어졌어요. 근데 많이 컸더라고요, 옛날보다. 눈도 뜨고, 야옹대고, 이빨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짐승을 무서워하죠? 자기한테 해코자 할까? 그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들 뭐 잡아먹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왜 그런 걸 두려워해? 네?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가 뚜껑을 열어갖고 놨더니까 지 엄마가 데려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가 남았어요. 한 마리가 남았는데, 근데 그냥 이 부부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따 같이 한번 봐야죠. 왜 있지? 아빠는 그 창문에서 야옹대고 엄마도 야옹대고 둘이서. 전에는 엄마만 다니더니 이제는 아빠까지 다니는 거예요. 아마 나 혼자 왜 그러냐고 같이 가자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려졌겠는지 거기서. 네? 그래서 내일 돼야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꺼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그 사무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 녀석이 날 바라보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한테 앞으로 해코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다 책임진다고. 네? 아니, 고양이가 뭘 해코자 한다고 그걸 겁을 내고 그래요. 네?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부족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성경대로 막 어떤 데서는요, 성경을 위반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짐승이 이 새끼하고 어미가 있으면요, 또 이 새끼는 먹고 어미는 놔두라 그랬어요. 근데 안에 새끼가 있을 겨나 임신한 그걸 과먹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과거에 그 감리교회에서 충청도에 이거 큰 사건이 있었던 건데, 교회에서요, 그 남성교회 모여가지고 이런 파티한다 그래가지고 새끼 뵌 걸 갖다가, 개를 갖다가 삶아 먹은 거예요. 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네 그래도 맛이 간 분이 있는데 온순했어요. 온순한 분이래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어느 날 완전히 빡간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예배 드릴 때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 죽인 거예요. 그때 평가하기를, 이건 우리가 너무 잔인해서 그렇다, 교회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새끼가 있을 때 그런 걸 잡아먹는 건 안 되지만, 인륜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이게 무슨 샤머니즘적,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강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이제 흥어리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저 빨치산 토벌대에 앞장섰던 경찰관이에요. 근데 한 번은 올라가니까, 산에 가니까요, 불상이 쫙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권총을 꺼내가지고 다 쐈다는 거, 하나씩.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이고,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로 뻥뻥 차면서 이게 뭐 아무것도,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대, 이 양반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글쎄, 그 양반하고 토벌대에 나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의 토벌시키고 부하들은 희생 없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기만 하면 거의 절반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숨어서 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만 따라다니려고, 거기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니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겁내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다 타파해버렸습니다. 노뱀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누사단이다, 그러면서 타파해버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스루 왕의 내침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내침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을 쓰니까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을 쓰면 아무리 큰 아수르 같은 시험이 있어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시험이에요. 이 국가적인 시험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납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자, 봐라! 지금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부흥되느냐. 특별히 너네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봐라.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사실 애굽은요, 그때 당시에 지는 해였습니다. 지는 해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얘기를 들어서 봐라! 애굽도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항복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8장 36절로 37절에 이때 누가 말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고. 그 지도자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우리 36절, 37절, 18장 36, 37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납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 말을 들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그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지도자를 누르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래요. 일본도 안 그래요. 일본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신앙으로 성경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 666이에요. 아주 무서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도 일본 사람들은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3년 나와야 조금 안다는 거예요. 전혀 속을 모르는 거예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5분만 지나면 속을 다 봐요. 그죠? 그래서 저 사둔의 삼촌까지 지방 뭐 다 알아. 만나마자 고향이 어디요? 고향 알지요? 성이 뭐요? 어디 사시오? 다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이데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뒤에는 단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사무라이 칼을 숨기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거 뽑아가지고 나의 피로 있어서 죽이는데 미국보다도 더 무서운 나라예요. 세계의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칼을 감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한번 뽑게 되면은 무서운 거예요.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인데도 독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보세요. 사람을 인체 실험하고 정신대 보내고 얼마나 잔악한 행위를 했어요.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666이에요. 반드시 또 우리나라에 온다고 일제 물러가면서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나라는 늘 지진과 화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고 우리는 이미 뭐 안주하고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한 칼과 안주한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단지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미국이란 이런 큰 나라한테 지금 눌려 있는 것뿐이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일본 같은 나라는 어려울수록 지도자와 한 마음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려우면은 지도자를 깔아뭉개고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키려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데 마음도 빼앗기며 공조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기도만 해야 돼요. 이건 마귀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우리 교단을 사랑한다.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바른 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려울 때 히스기야 왕과 뭉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상태를 보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 멸망시켰죠. 그리고 애굽도 꼼짝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다 나라도 성읍을 다 점령하고 꼴랑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예? 지금 예루살렘 남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자,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열방의 신들도 다 굴복하고 우리나라에 굴복하는데 항복하라. 근데 왕이 잠잠하라. 그때 잠잠했어요, 안 잠잠했어요? 잠잠했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걸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잠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한 마음이 돼야 되지, 분열이 되는 건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요, 보면은 이 짐승들이 사냥을 하는데 무리를 흐트러놔요. 무리가 뭉쳐 있으면은 절대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걸 갖다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마귀 역사예요, 이게.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성경대로 히스기야 왕이 잠잠하라, 다 잠잠했던 것처럼 잠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9장 1절로 19절 보면 1절부터 15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략을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잠시 물러갔다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침략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다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위협할 때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던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라. 네. 이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아수르 왕이 죽을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뭐죠? 네.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더니 정말 풍문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납사게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림과 같이 사네림이 싸우는 전쟁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잠시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됐냐, 포위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납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림나에서 아수르 왕 사네림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오늘 유다 나라를 침공했던 납사게라는 그런 군대 장관이 최고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왕하고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회군해가지고 왕하고 이제 합세를 해서 림나를 갖다가 이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내침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절로 13절은 아수르 왕의 승리를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납사게하고 아수르 왕 사네림과 합쳐가지고 혹여나 이스라엘
아니 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다른 마음을 먹을까봐 이제 편지를 써서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항복하라고. 여기 우리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아스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네,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이 왕들이 어디 있느냐? 다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았느냐? 이때 당시 아수르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맹주였어요. 그래서 이 봐라,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항복 요청서를 보내게 된 거죠. 이 요청서를 받아들은 히스기야 왕은 14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뭘 기도하느냐? 손 가지고 온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게 돼요.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열방의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잡신들입니다. 하나님, 천하 만국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응답하게 되었느냐?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19장 20절 읽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라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까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내가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을 갖다 꾸짖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저들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갖다가 비방했다. 이제 비방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23절, 24절 시작. 내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25절 26절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거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같이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리라. 결국은 너희는 이렇게 풀과 같은 존재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소리, 망령 때에 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견고하셨어요. 견고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치셨는데 어떻게 치셨느냐? 사자를 보내서 치셨다 그랬어요. 사자를. 우리 30절,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사나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들인 멜렉과 사라셀의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다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었어요? 아침에는 몇 명이 죽었죠? 7만. 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싸울 게 뭐 되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이 역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탄저균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 탄저균은 생화학 무기예요. 북한에는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구를 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위해서 이제 미군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또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탄저균이 엄청난 살상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하나님이 바람을 핵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그냥 이쪽 북쪽으로 바람 부는 데다가 김정은이가 그냥 이 생화학 무기를 풀어버리면 다 죽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기 성경이 말한 것처럼 18만 5천이 죽었다 그랬죠. 오늘 이 성경 보면은 지금 이때 이 말씀을 또 우리 교단에 주신 게 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죠?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점, 모리아산의 예배 드리. 모리아산은요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언약적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생각하며 왕권 강화를 하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건 뭐냐면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 언약. 너희는 언약적 백성이야.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은 또 뭐냐면 믿음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그 믿음이 떠난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영어로 예배 드리고 뭘로 예배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은 뭐죠? 영적으로. 진정은 뭐죠? 알레데이아. 말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걸 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또 마귀가 동성연애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미혹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피해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없어지면 또 아이들이 참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과제를 가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시기왕처럼 펴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런 걸 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여러 번
저도 느꼈어요. 여러분들 써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보내서 다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멸망시켜 줄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하게 봤던 사내림은 자기 본구로 돌아갑니다. 자기 신 니스록 묘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연병으로 다 죽었으니까. 예? 근데 그 아들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아들이 둘이 들어와가지고 죽여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아들 엘사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왕이 있었어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쳐들어와가지고 대지표를 갖다 뿌리고 대지로 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우스를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이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대요. 근데 고칠 병이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으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아수르 왕 사내림도 하나님께서 궁권 모든 걸 준 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교만하다가 결국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천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셨던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다 죽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힘이 없었습니다. 사내림은 하나님을 경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원통함을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수르 18만 5천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리아산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 언약적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다시 집에 꽂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